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되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되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첫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의뢰하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와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사랑을 힘입고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미주 지역 선교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사랑으로 충부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며 여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라를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했습니다. 저희가 LA에 도착하자 김상환 목사 내외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디나의 성서 침례교회 최윤주 목사님께서 동역자들을 데리고 나와 그곳에 유명한 한식집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셨습니다. 매번 변함없이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1년을 섬기신 라스트 목사님 네 분도 랭캐스터에 오시게 돼서 저희들이 항상 집회도 함께 가고 함께 오는 그리고 그 분들이 다 탈 수 있는 좋은 새 차를 그곳 차를 마련해 주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랭캐스터 침례교회 이번 그 집회는 Stewardship and Mission Conference, 청지기 직분 및 선교 대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주강사, 다시 말해서 주일날 아침 1, 2부, 그리고 주일날 저녁, 월요일날 저녁,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네 분의 주강사와 선교사 가족 26가정을 처치 플랜터라 교회를 개척하는 두 가정이 있었고요. 초청해서 진행되었던 집회가 이번 랭캐스터 집회였습니다. 10월 25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물론 4시에 만찬을 하였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뱅퀘트, 그래서 각 나라의 국제적인 그 만찬, 그래서 식사를 온전히 전부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강사들은 또 채플 목사님께서 별도로 여기에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5시에 그 대예배당에 성도들이 만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응접실 같이 꾸미고 채플 목사님이 마치 아나운서처럼 거기에 선교사 26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인터뷰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선교사지를 소개했었습니다. 10월 26일 주일은 교회 총출석이 1부, 2부 예배, 그리고 스페니쉬로 사역하는 그 사역까지 합해서 무려 6,000명이 모이는 바로 그러한 주일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 그처럼 여기에 몇 부락을 거쳐서 여기에 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교회, 바로 그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순서 순간에 참여가 있었습니다만은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만당하여 3,000여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 사역을 어떻게 만드는지 영어로 비디오로 만들어서 3분 동안 특별히 저와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대회가 끝나고 그 화요일날 저녁과 그 다음 주일까지 선교를 위한 약속 헌금을 했습니다. 2015년 선교를 위한 약속 헌금은 그 교회에 기록을 끄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즉 선교만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118만 7천 불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약 13억 원에 이르는 이 헌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2015년 세계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청지기 집은 그리고 및 선교 대회는 문자 그대로 사실 감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를 찾기에 어렵기 때문에 강사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함께 간 분들을 위해서는 예약석을 마련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집회가 끝나고 이어서 그 주말에 김상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한인 예배의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여기에 지난 4년 동안에 한인 예배를 시작해서 4년 동안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들 일어서라고 하니까 거기에 모인 대부분이 그와 같이 그 구원받고 그곳에서 침례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이 복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11월 3일 워싱턴 DC로 행했습니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 길은 빠른 비행기로도 5시간이 넘어 걸렸고, 막내딸아 이제는 목사 사모가 되는 은하 그 집에 왔을 때는 벌써 밤 12시였습니다. 그 이튿날 한 10시가 좀 넘어서 준비를 하고는 뉴저지로 은하가 운전을 하고 5시간을 넘어 걸려서 정석주 집사님 큰 수술을 하셨는데 좀 위로 겸해서 기도도 겸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전에 백 집사님 가족도 만나고 누이들 가족들을 조카들도 다 만나고 올라간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서 다시 워싱턴 DC로 내려오니까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쉬고 이제 몬로 목사님이 계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로 7시간 그 데이비정 목사님 사위가 운전을 해 주어서 7시간에 걸려서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왔습니다. 여기 빌 몬로 목사님 네 분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hospitality, 즉 대접인데 정말 성경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플로렌스는 12만 5천여 명의 중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플로렌스 바프티스트 템플, 그 몬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45년 동안 우리가 바로 그 전주가 45주년이었더라고요. 거기에 그 모든 교파를 총망라해서 제일 큰 교회였고, 그리고 그 2,100명이 모였다고 하셨습니다. 11월 8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거기에서 전담 사역을 하는 그 목회 부분의 사역자들, 전 사역자들을 다 합하면은 12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사역을 하는 부부들을 모아서 저에게 순수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토종 음식을 제 아내가 저에게 대접한다고 만찬을 했습니다. 하나도 못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원래 제가 잘 먹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맛있게 직접 교회에서 해서요, 어디 가서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네 분들 다 같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은 이제 45주년을 하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죠.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토요일 날 그 사역자들 부부 만찬에도 제가 그들의 사역에 격려하는 설교를 좀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약 2,000여 명이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저한테 와서 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축복이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실제로 표현을 하고 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오전 예배에 후원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도 거의 예배당이 가득 찼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대가 130명, 오케스트라가 한 30명,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통해서 한 200명이 넘는 여기에 크리스마스 추리, 리빙 크리스마스 추리,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그 130명이 그 안에 서서 여러분이 예배당 규모를 아실 수 있겠죠.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사흘간을 하더라고요. 12월 첫 주간에 금, 토, 일 저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 예배 제 아내도 특별 찬송을 하였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초청 시간에 그 지역에 알려진 한 유명한 의사라고 그럽니다. 그 가족이 그 교회로 여기에 전입하는, 와서 전입해 오면은 정식으로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참 그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수요일날에 하는데 거기에는 주일날 낮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로 모두 다 암송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게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외웁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걸 배웠는가고, 어디서 언제 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느냐. 그런데 우리 교회도는 수요일 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제리 포엘 목사님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그것을 배웠는데, 먼로 목사님은 자기도 포엘 목사님 교회에서 그걸 배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어로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ere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이렇게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 외웠습니다. 이 몬로 목사님 내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수도에서 저희를 거기에서 아침 일찍이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에 와서 호텔을 잡으시고 본인도 거기에 유하시면서 저희를 위하여서 여기에 호텔을 잡아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11월 10일 저녁에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제 11일이면 떠나는데, 마치 저희가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의 47주년 이 결혼 기념을 맞아서 이 부부 네 분이 자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심지에 거기에 대학가도 있고 겸비했는데 아주 특별한 좀 멋진 식당을 찾아가지고 옛날에 기차 정거장을 멋있게 식당으로 꾸며놓은 곳에서 저희들 47주년 기념 일을 맞아요. 식사를 대접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거든. 우리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you shall be a blessing. 그런데 정말 복을 끼치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11일 5시 30분에 일어나 콜롬비아에서 소형 익스프레스 제트 여객기로 아틀란타에 와서 3시간을 기다리다가 아틀란타 공항이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찾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물었다가 대한항공으로 14시간이 넘게 걸려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맞아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 집사님들께서 새 차를 준비해서 공항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새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겸손케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감격하는 순간이었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이 말은 성경에 98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감사와 연관된 송축, 찬양, 영광 등 말을 포함시키면은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그 말들이 수백 번 성경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덕목, 바로 이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감사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범사에 in everything 이라고 그랬죠. 범사의 모든 일에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어떤 때를 맞았든지 간에 여기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all things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말씀들은 다른 그 말씀과 같이 교훈처럼 순종해야 될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하면은 그들에게 유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그 덕목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덕목은 우리들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태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덕목.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웅병가요 철인이요 또한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주전 106년에서 43년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덕목은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덕목의 부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덕목에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덕목이 없으면 그 사람 덕목이 없다. 보충, 인격이 없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는 축사하시고 감사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기 전에 여기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도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만찬을 하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He took bread and gave thanks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을 때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을 때 감사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하는 습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5 분야에 5 분야에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이 바른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각성을 일으킵니다. 어떤 각성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절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눈의 저는 이 강단에서 은혜는 그 베푸시는 쪽에서 보면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커져 주시는 은총, charis, grace, 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입니다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 은혜라고 원어로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 게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원은 카리스, 바로 이것은 여기에 은혜의 카리스, 바로 그거와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시편 노래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불렀던 찬송가 489장 이 작시는 여기에 존슨 오트만 목사가 1897년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다 좀 직역을 하는 가사를 제가 인용을 해본다면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폭풍우에 시달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며 낙심될 때 너의 많은 축복 하나하나 불러가며 세어보아라. 주가 하신 것이 너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Count your blessings,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축복 하나하나 불러가며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너의 축복 세어보아라. 너의 축복 하나하나 불러가며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너의 축복 세어보아라. 어려운 때,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폭풍우에 시달렸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낙심될 때,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베푸신 축복을 헤아려 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흥사역은 물론 이벤지스 복음 전도자였던 집시 스미스 목사는 이 찬송에 관하여서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정네들은 이 찬송을 불렀고 소년들은 휘파람으로 불렀으며 아낙네들은 이 찬송곡에 맞춰 아이를 흔들어 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이러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증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이 찬송, 이 노래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 all his benefits, 잊지 않는 삶이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중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송축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신 하늘의 아버지께 진정한 애정과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시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우리 죄를 속죄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럴 때 그 축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증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느껴지는 이 감사는 예배를 위한 태도를 준비케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는 그 창조의 역사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더욱 영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요, 바로 그 감사의 덕목은 모든 덕목의 부모라는 말과 같이 감사가 없으면은 인격이 없다, 덕목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두 가지 태도가 개발됩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고린도인들이 교만해졌지 않아요.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겸손으로 치유하는 성경 말씀이라고도 일컫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나된 것은 내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셨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면은 교만이 물러가요. 그리고 겸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를 잘못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교만을 배제시키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잘 알려져 한때 쓰였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감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나는 영혼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 합당한 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사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갑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든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개발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다른 덕목을 가지고 겸손하여지고 교만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이러한 그 성품, 그런 행동으로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른 태도를 지닌 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유발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사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다면은 그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서신 속에 그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서신을 받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분이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푼 어떤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는 서로 간에 적극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갖게 함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개발시키고 감사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바른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인생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고 그리고 좌절시키는 이런 일들 우리 인생 여정에 일어납니다. 욕구불만이 생기고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있게 되고 우리가 태도가 나빠지고 우리가 쓴뿌리가 내리는 모습이 되게 되고 종래는 우울증이 걸려서 이제 내가 없어져 버려야지, 그러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미국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로 이동하는 중에 마차가 부서졌습니다. 물과 풀이 없는 사막에서 수일을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초조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기까지 한 번도 생명을 잃지 않고 인디안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나온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말을 마쳤을 때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불평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을 되돌아보았을 때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끝으로 이 감사는 미래에 대하여서도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지난 날의 일도 긍정적인 일로 유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믿음이 더하게 되고, 그래서 상황을 바라다 보는 그 상황에 크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2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팔레스타인 로마 수도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죄수로 이끌려서 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풍랑을 겪으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27장, 28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28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로마에까지 거의 오게 됐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아비오에 있는 광장입니다. 저자와. 그리고 새 여관이 있는 삼관까지, 거기에 여관들이 있는 데까지 우리를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니까, 여기에 영어 성경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Thank the God. 하나님께 사례하고, 그리고 and he took courage.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하니까 미래에 지금 여기 오게 이제 갇힐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그 앞에 일어날 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덕목,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이 덕목,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태도, 자기 자신의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니까요, 말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표신 속에, 서신 속에 표시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거, 모르는 거, 전에도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섹스피어는 그 킹리어에서 감사하지 않은 그대여 대리석 같은 차디찬 마음을 지닌 잔인 무도한 사람이요. 예, 제 전력입니다. 뱀의 이보다 더 날카로운 것, 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두는 것이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배반자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인류에 대한 폭력 행사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배은망덕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덕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밀접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앵글로삭슨의 영어의 감사, thankfulness는
발은 thinkful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이르러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배은 망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분이 건져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분, 감사하는 덕목은 다른 덕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내 인생의 태도가, 내 삶이 바뀌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그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진정 감사가 뭔지 모르고 사신 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릴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침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구원받기 위하여 앞에 나오신 분이 오늘 구원받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 찬송